이 시간은 조직신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존재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 성령님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서술. 하나님은 순수한 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순수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에서도 늘 순수함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4복음 중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은 내가 부활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요.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뜻이 발을 핥는 개처럼 완전히 굴복하고 굴종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곳이 요한복음 14장 13절서부터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듯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다 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내가 삶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가 삶에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죽는 모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목수를 하셨겠어요?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모든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를 하시면서 집 짓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살에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에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삶에서 지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께로 가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순수와 열정을 가지고 나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만들어진 후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밤이 없어요. 거기는 낮만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빛이시죠. 예수님도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의 믿음에는 육체적으로 당하는 문제가 없어요. 밤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다 밤에 자라요. 고난이 왔을 때에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믿음은 뭐냐면 이미 삶에서 자기를 다 죽인 믿음이야. 십자가를 진 믿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고난이 와도 그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빨리 바뀌지 않고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그거 하나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다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군요. 이렇게 이제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왕에 저를 만드시려면 고난도 빨리 견디고 승리해서 나도 부활의 신앙으로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문제가 정말 얼마나 빨리 오는지 이렇게 만들고 계시구나. 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정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따라서 모든 환경이 열려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옥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첫째는 내가 죄의 옥에서 먼저 나와야 돼.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갖고 내가 심판하고 있었던 그런 죄의 옥에서 내가 먼저 해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옥에 내가 갇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착한 행실을 그 사람에게 많이 보여줘야 돼. 그래야만 그 사람이 나를
그 옥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당신처럼 변할 수 있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의 옥에서 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환경의 옥에서 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 묶여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열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세 가지의 옥에서 내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가 돼서 나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내 생각에 오셔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려 주기 전에는 마귀가 내 생각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이는 혼 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오시면 마귀는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제 그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십계명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내 육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로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야.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고, 그렇게 지키는 자라야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으로 삶에서 십자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